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석 장만 볼 건데요. 지금 우리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 때 여정을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2차 여정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주에 살펴봤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거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극렬한 저항과 박해로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베레아까지 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형제들에 의해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바다 근방에 왔다가 바다에서 바다 근방 해안가로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로 이동하게 되고요. 아테네로 이동한 바울은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날 보겠지만 아테네 지역에서도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힘써 전한 뒤에 결국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형편을 듣고 유대인들의 저항이 아주 극심하고 핍박이 아주 극렬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그들에게 바울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격려하면서 보낸 그 가운데 이제 주의 재림이 멀지 않으니까 신앙을 잘 지켜라, 힘내야 된다, 이렇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미성숙함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가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바울이 보낸 편지다, 바울 선생님이 이런 소식을 전했다고 하면서 막 한 달 뒤에 예수님 오신다 했다, 6개월 뒤에 오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교인들이 흔히 오늘날로 보면 극단적 종말론에 빠지는 거예요. 1992년 우리나라 MBC 9시 뉴스에 나왔죠. 여러분 다미선교회, 그죠? 다미선교회가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흰 가운 입고 뭐 MBC 뉴스에 다 나와서 그 뒤로 뭐 한 30년간 지금 넘게 예수님 재림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약간 무뎌졌지만 그 뒤로 한 20년 동안은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면 저 이단 아닌가, 재림이 명확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못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석장으로 된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특별히 1장에서는 주님의 날이 온다라는 거, 그러나 2장에서 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가 3장에 질서 있게 살아라 라는 말씀의 핵심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핍박 중에 있었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거짓 선생들이 바울 편지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건 그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예수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정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담임 목회자가 있고 지금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 중에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하고 가짜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필체를 좀 확인하도록, 야, 내가 앞으로 하도 가짜 편지가 많으니까 내가 쓴 건 내가 썼다는 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사인하고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할 테니까 그거 보고 좀 확인하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주의 날은 배교와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난 후에 온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주의 날이 오기까지 핍박을 견디고 규모 있게 살아라. 그러니까 막 내일 주님이 온다는 어떤 계시를 받아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대상들이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깨끗함을 위해 힘써야 된다. 그리고 그 깨끗함을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인데,
의로운 삶은 어렵잖아요. 의롭게 산다는 게 뭔가? 사도 요한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게 사는 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 안에 형제 사랑이 없다, 자매 사랑이 없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만 그 의로운 삶이 서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아주 핵심적으로, 요한일서 전체가 사실은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을 강조하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건 뭐냐?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건데, 그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 얘기를 계속 요한일서 5장 전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모 있게 살아라, 기독교 전통을 또 강조하고요. 특별히 잘 견디고 거짓 교사의 경계를 잘 분별해야 된다. 바울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따 우리가 읽어볼 거지만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그 오순절 계통에 순복음이나 또 순복음 계통에 그런 신학교에서 마지막 때가 오면 성령이 기름 부어서 마지막, 우리 한때 이 노래 엄청 불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으시 임하고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이거 싹 다 거짓말이죠, 그죠?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배교하고 다 떠나는 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순절 계통에서 유월서나 이런 내용들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그냥, 근데 너무 우리는 받아들이기 좋잖아요. 뭐 니나네나 다 구원받는다니까 다 좋은 건데, 사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도 특별히 그렇죠.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도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게 사단의 역사고, 뭐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뭐 교회 뭐 그렇네, 뭐 나가나 안 나가 똑같고, 이번 주 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뭐 이렇게 무뎌진다니까요. 그러다 신앙을 어느 순간에 그냥 잃어버려요.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 잘 믿었는데 어느 한 날 성경이 그렇다고 하더니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를 지금 안 다닌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맞는 사람이요, 교회는 옮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옮겨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바꾼다니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배교하는 일이 있잖아요. 자기 뭐 소원 이루고 뭐 하러 갔는데 뭐 해봐도 똑같고 뭐 더 어렵고 뭐 시험도 똑같네 이러가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가버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불교로 가버리고 다른 종교로 또 가버려요. 가봤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아질 거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우리 요한일서에도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는 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사도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많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전 많이 나왔다고 말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more 더 많이 나왔어요. 더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과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데일수록 신비적인 걸 많이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병자들 막, 그죠? 근데 여러분, 병 났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그렇게 되면 뭐 병은 모든 종교에서 다 났는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돼. 암이 났다 그렇다고 이러면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불교에서도 암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3000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가도 암 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표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게 표징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게 진리임을 드러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병 고침도 있고 귀신 떠남도 있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 고쳐지는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된 복음이 진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통곡하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우리의 병이 고쳐지기도 하는 거죠. 복음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병 고침이나 귀신 들림이나 어떤 신비한 현상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왜 미혹의 역사를 이렇게 허락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도 사도 바울이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그냥 막 이단의 이 교주들을 그냥 싹 다 한 날 데려가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허용.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막 이단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불법의 역사를. 왜냐하면 좀 센 말인데요, 애초부터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속아내는 방법이 이단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함이 없으면 이단으로 가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가방끈도 짧은 80대 이런 할머니들이 저거 이단이라고, 그분들이 뭘 안다고 여호와 증인 보고 이단이래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안에 계시면 알게 하세요. 그분이 뭐만 들어도 에이 어떻게 사람이, 금방 알잖아요. 무슨 뭐 교리가 필요해요, 뭐 어떤 성경의 학식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거짓 진리를 들으면 거부감이 벌써 딱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 갔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떤 분들 그래요. 자기가 성경 하도 안 보니까 뭐 우리 내가 아는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은 성경 막 줄줄줄줄 깬다는 거예요. 뭘 여러분 줄줄줄 깨요. 자기가 성경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줄줄줄 깨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하게 믿고 있고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그냥 대화하기가 싫어요. 이단들은 막 너무 속이 막 니글니글 거려요.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바울이 그런 이야기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한 바울의 올바른 교훈도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게으르거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떠나라.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값없이 먹지 말고 수고하고 애써 일하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 때문에 쑥대밭이 돼가지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불순종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러나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 정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요. 3장이 내용도 짧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오늘은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본문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항상 서두에 인사로 시작합니다. 인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정도 기간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곳인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연속성에 있는 핵심 계명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을 꽉 짜면 사랑 나온다니까. 사랑. 이게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열매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서로 믿음이 자라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드러나니까 바울이 격려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환난과 박해 중에도 그 믿음을 착할 지켜가며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자랑거리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고난 자체가 고난을 주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느냐? 우리의 신앙 성장도 있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자들을 향한 심판의 표가 의로운 자들의 고난인 거죠, 그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근거가 된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죠, 위로. 너희들이 박해와 환난 받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심판의 표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 이런 겁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형벌이라는 글씨가, 심판의 표 형벌이라는 글씨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일단 바울은 환난과 박해 중에 예수를 믿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가정교회,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고생하고 있지,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거야. 그분이 그것 때문에 재림하시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석장의 특징은요, 항상 뭔가 가르친 다음에 바울이 뒤에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권면으로 맞춰요, 각 장이. 이 장이 본론입니다. 극단적인 종말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의 편지입니다라고 거짓말로 거짓된 종말론을 뿌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2장.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장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일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문제는 2절 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매우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와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자는데 새벽 1시 25분쯤에 주의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올 8월쯤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세계는 종말 올 것이고 그날 주님이 우리 한반도에 임하신다고 계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뭘 받았다고 자꾸, 그리고 말씀으로 꿰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편지입니다 이래가면서 자기가 써놓고 바울이 쓴 편지인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려면 이런 거 잘해야 돼요. 결국에 여러분, 이단들은 항상 목적이 하나잖아요. 주머니 터는 거잖아요. 주머니 터는 거. 사람들 주머니 터는 거. 그리고 자기의 그 리더십에 굴복시키는 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나 교회의 섬김을 받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언제나 우리를 섬기신 분이시지 한 번도 이단의 교주처럼
예, 여기 옆에 베레아 여기 김기동 목사 있잖아. 아직 안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80 훨씬 넘었는데 그 PD 수첩에 보셨어요, 여러분? 생일날 어떻게 하는지 생일날 전 교인이 다 헌금해가지고 생일 헌금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걸 또 쏟아 붓잖아요.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예, 교주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근데도 아직도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예. 지금 여기는 그 김기동 목사를 아직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역겨운 게 아니 그 자기 그 신앙 가르쳤던 그 권사의 딸 자기가 유치부터 데리고 다녔던 요런 애들을 온천 같은 데 데리고 다니면서 성관계하고 이렇게 더러운 짓을 벌이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진짜 아유 그냥 오한마가 있으면 가서 확 부셔버리고 싶은데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렇게 있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막 아이고 참. 근데 잘못 먹으면 저리로 가요. 잘못 먹으면 잘못 들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솔직하게 거기 빠지는 사람들 바보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보예요. 왜냐하면 영의 역사가 있어요. 영의 역사가. 그럼 기가 막힌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상식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가 여러분 귀신을 얼마나 아주 그 손아귀에다 놓고 좌지우지하는 줄 아세요? 김기동의 귀신론 있잖아요. 귀신론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저도 이전에 누가 줘가지고 가져왔는데 다행히 절로 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참고 삼아서 요놈들이 뭔 얘기 하나 보려고. 그래서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 상당히 그럴 만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전설의 고향에 너무 많이 이 저기가 여기가 전설의 고향이 들어가지고 불신자가 되면 귀신이 된다는 거 이게 아주 거의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불신자가 이 세상을 이렇게 불신자의 영이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애초부터 타락한 천사들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해가면서 실제로 또 임상도 얘기해요. 축사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다 귀신의 역사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불신자는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게 어디 성경에 있어요? 이게 베레아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들을 때는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고 이상한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가고 그 엄청난 돈을 거기다 드리는 이유는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도 이전에 그런 분들 있었거든요. 목사님 요즘에 신앙이 막 미지근 거리니까 막 몸이 근질근질한 거야. 이전에 열심히 그것 좀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디 뜨거운 거 없냐고. 여러분 D입니다. 여러분 충분해요. 하나님이 뜨겁게 하셔가지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린 더 주님께 뭐 달라고 할 그런 염치가 없어요. 근데 뭘 더 뜨거운 걸 더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쪽 동네 저쪽 동네 할렐루야 교회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더 하는 현장에 있다가 막 바닥에 눕고 막 이랬다고. 그걸로 못 가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걸로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요 말씀드렸잖아요. 3일 동안 이게 방언이 멈춰지질 않아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방언을 받은 게 아니라 방언이 아무튼 이렇게 깃털처럼 넘어간 뒤에 제가 3일 동안 자면서 계속 방언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미쳤다 이거 이혼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뭐 제가 성경을 그때 지금만큼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못하게 하고 안 되면 뭐 내가 거기서 나왔을 텐데 제가 뭐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나도 그런 현상에 완전히 제가 빠진 거. 여러분 제가 그거 할 때 은사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런 걸 제가 뒤에서 받쳐줬을 때 아유 다 기계적이지 저거 막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미니까 서로 못 적으니까 또 자빠지는 거겠지 하고 저는 또 뒤에서 잘 받아갖고 넘기고 입을 덮고 제 사역이 그거였어. 탁 받아가지고 탁 넘기고 입을 덮고 그러면 들어놓아서 랄랄랄라 하고 또 이렇게 탁 받아서 넘겨서 입을 덮고 랄랄랄라 하고. 제가 얼마나 웃겼겠어요. 야, 참 이렇게 교회가 이런 건가. 그때는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은혜 받는다고 그냥 막 불도가니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날 이제 이제 한영신학교 교수이면서 그분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이제 출타했을 텐데 맨 마지막에 저는 이제 아직도 그런 의심의 걸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부목사를 나오라는 거 저를 저를 지명했어요.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분이 탁 됐는데 밀지도 않아. 근데 제가 깃털처럼 그 슬로우 비디오처럼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 잊혀지가 않는다니까. 교회에서 받았죠. 목사님께 안수 받을 때 그런 걸 경험하니까 저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체험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게 3일을 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좋은 점도 있었어요. 제가 연약하다 보니까 저도 그게 어떤 그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짜릿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짓말할 수 없겠더라고. 제 본질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제 본질이 안 변해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안 변해.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걸 하면 죄하고 이런 건 쫙 멀어지고 그냥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 뒤로는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근데 안 그렇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고 덜 넘어지고 안 넘어지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맛보니까 불량식품은 안 먹게 돼요. 불량식품을 그전에는 여러분 막 이게 힘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그때 왜 그 신학교 대학원 때 그때 내가 성경 막 읽을 때 그 구름 속 막 날아다니던 그런 거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때를 썼다니까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제가 위로가 받아가지고 이게 사춘기 신앙이잖아요. 메이커 하나 사주면 한 2달 동안 내 엄마 막 다 해줄 것처럼 가잖아요. 그리고 금방 들어와서 보면 자기 친구가 또 다른 메이커 사면 막 문 닫고 들어오지 마 막 이래가면서 그 사춘기 신앙이잖아요. 사춘기 신앙.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런 거 경험했다 그러면 염려가스러워. 저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될 텐데. 물론 저도 이제 그걸 다 겪고 여기까지 왔지만, 아무튼 할 말이 많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오면 사실은 그 곁에 우리 교회가 개척된 거거든.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도 엘리사박으로 또 활동을 엘리사박으로 아니 제 영적인 이름이 엘리사였으니까 엘리사박으로 또 이제 막 국민일보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지금도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 딱 하고 흰 옷 쫙 빼구두까지 입고 엘리사박으로 또 수건 딱 던지면서 쫙 자빠지고 그냥 이렇게 싹 하면 또 싹 넘어지고 원하시면 뭐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다 말해드릴 수가 없어. 목회자의 양심으로 진짜 막 제가 저건 교회 아닌데 저건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유튜브를 보면 너무 많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미혹됐어요? 이따 이 위에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고 진리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미혹되는 거예요. 자, 편지까지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막 미혹하게 하고 두렵게 했다 그랬죠. 3절입니다. 3절을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 왜냐? 재림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게 앉아 이제 자기를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바울이 얘기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 2차 선교 여정 중에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와 여러분 바울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도 했어요. 저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적과 표적 보고 어딘가로 갔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묵비권을 행사하시네. 나 여기서 뭐 박아놓고 가야 되는데
제 책임 아닌 거죠. 난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성경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현상들,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될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렇죠?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4, 5장 이후에 인을 뜰 때 나오는 백마탄 자는 세상 왕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평화를 깨트리는 자고, 저 19장에 보면 실제 백마탄 자가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이죠. 그죠? 입에서 칼이, 말씀인데 검이 나와가지고 다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과 맞물리는 거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악한 자의 나타남은 어떤 활동을 동반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예, 여기 보세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기적. 여러분 여기서 요한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이렇게 마지막 때의 말씀하고 같이 맞물려야 11장입니다. 11장.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여기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자 11장 3절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인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후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두 증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과 이적, 능력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우린 당연히 여러분 뭐 보고 쫓아갈까요? 현상입니다. 항상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큰 거 보고 오 사람들이 저렇게 몰리는데 여기에 하나님 있지 않을까 또 쫓아가는 거고요. 어디에서 신유가 일어났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하고요. 어디 가서 뭐 미지근한 신앙이 충만해졌다 그러면 또 안수 받으러 가는 거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모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리고 속임이 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10절에 보시면 왜 이들이 멸망하는 자들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진리를 애초부터 사랑하지 않았고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짓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 요한 1서로 가보면 서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결국 진리를 따라 산다는 건 서로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그 이제 오늘이 아니죠. 내일 모레 남았죠. 그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요한이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행하는 것이 서로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건데 이렇게 말해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의 세트예요. 의를 행하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 이게 다 궁극적으로 가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둠에 거하고 지옥에 간다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사람 삶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것도 전도하라는 거 아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자주 넘어지는 자들 있잖아요. 죄를 자꾸 범하고 미성숙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는 것 자체가 내가 영생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냥 맹한 사랑의 사도가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의 신학을 제가 요번에 요한일서 하지 않았으면 그냥 사랑의 사도하고 제가 암송하는 걸로 끝났을 텐데, 사도 요한이 왜 주님이 12제자 가운데 끝까지 요한을 남겨두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을 그를 통해 완성하셨는지를 이제 저도 조금 알겠더라고요. 요한의 신학이 매우 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학을 요한이 거의 이렇게 간파해요. 이렇게 요런 거고 요게 핵심이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근데 여러분 사랑은 신학교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전도사 가야만 돼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들, 깊이 받은 자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100달란트의 빚도 용서해 줄 수 있고 1000달란트의 빚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건 나는 한 500달란트 탕감받았다고 교만 떠는 거예요. 예, 여기 중에는 10,000달란트 탕감받지 않은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달란트 아시죠? 예, 그 몇 달란트 되지도 않는 거 멱살 잡고 고소해가지고 다시 주인이 부르잖아요. 너가 10,000달란트 용서해줬는데 그 몇 달란트를 용서 못 해준 거야? 야, 얘 끌어가서 어두운 데 던져.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갚든지 던져.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게 사랑의 원리거든요. 진리를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비진리에 빠진다는 겁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내가 처음부터 가르쳐 주었던 순전한 복음만 믿고 그것만 받아들이고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이단에 빠지지는 마 이랬는데, 여기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내가 말로나 편지로나 너희에게 있을 때에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 그 전통, 말씀 위에 서는 전통을 잘 지켜. 그럼 절대 어떤 현상을 봐도 여러분 저는 진짜 지금도요 어떤 막 능력이 이렇게 진짜 저는 1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저는 그만큼 쓰신다 그러면 제가 감사한 거고, 그냥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진짜. 한때는 그 능력 받겠다고 막 그냥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뒤에서 막 사발면 먹으면서 커피 믹스 타가지고 밤새 그냥 막 방언 때려가면서 그냥 하나님 능력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말씀 바르게 전하는 게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걸 제가 확신해가지고, 나머지는 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고 안 낳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권에 있으니까 전 늘 기도하는 거죠. 늘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돌아보면 진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다들 간증자들이 다들 간증자들. 3장 마지막입니다. 그 바울 서신 보면서 여러분 잘 인내해야 돼. 인내. 뭐냐면 바울이 항상 끝으로 해놓고요 더럽게 말 많습니다. 어떤 데는 4장에서 끝으로 해놓고 5장까지가 이분이 말이 많아.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기를 힘쓰고 배운 진리를 따라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들의 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 여러분 게으르지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 두 번째죠.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뜻이 있어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먼저 무엇인지 보고, 그죠? 예,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목사 한 사람의 단독으로 뭘 하가는 게 아니라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어서 그 회중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놓고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래서 나쁜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장로교회에 아주 좋은 질서가 있는 거죠. 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공짜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을 값없이 이거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저는요, 이건 제 진심이니까 늘 저는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가서 돈 안 내고 먹어본 적 그렇게 많이 드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 너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거가 제가 그냥 먹고 제가 너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돼. 그래서 항상 돈을 지불하고 대신 먹으러 오세요라고 말하면 기꺼이 가서 축복하고 기쁨으로 먹고 그냥 따봉 날려주고 옵니다. 아니 성도들의 마음은 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아닌데 제가 그냥 방문해서 밥 주세요 한 날은 저는 거저 나온 일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삶의 현장에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편한 것 같아, 진짜. 우리 성도들 늘 전쟁터에서 있고. 그래서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에서 살펴봤지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왔죠.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대요? 밤낮 주야로 내가 텐트 만든 일을 해가면서 주야로 너희에게 폐 안 끼치려고 내가 손수 일하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은혜 받고 그럼 목사님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도 배민 뛰어야지 뭐. 나도 배민 뛰고 낮에. 근데 설교하다 말고 이제 나도 이제 또 어디 아파트 배달하고 그래 그건 감안하셔야 돼.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나도 가정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하라면 나는 기꺼이 막 일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이제 나 설교하다가 오면 배로 오면 나도 해갖고 가야 되잖아. 그거는 아셔야지 뭐.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애써 행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가 성실하게 일하고 먹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신앙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죠?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는 거.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전 딱 생각나는 분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 예수 믿는데도 그냥 자기 것처럼 남이 베푸는 걸 자기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약간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아파요. 저건 옳은 모습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권면하라. 이제 마지막 인사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들었던 말씀 되뇌이면서 함께 한번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며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은 받은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가야 지방과 많은 지역에 있는 교우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련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는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 안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과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시련과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줄 믿사오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시련과 고난 중에 인내하고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삐를 조여매고 다시 한번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기를 힘쓰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이 고난 중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구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을 앞두고 불법의 사람들이 행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여 미혹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겨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알기를 힘쓰고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짓을 분별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탄의 활동은 마지막 때에 거짓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하여 속임을 통하여 드러난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와 복음이 선포될 때 회개하고 통회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비적인 일들과 현상에 빠져 하나님 두려움을 갖거나 그러한 것들을 잘못 쫓아 신앙생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역사가 진리의 역사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각가지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다만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진리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진리만 따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빛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이루어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비춰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삶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만 저들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며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 일하기 싫어했던 일부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구비하게 하시고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범사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비진리와 미혹의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진리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과 막연함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등록 예배와 주일 예배와 금요일 공동체 기도회와 아침 기도회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어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를 배우며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오해가 없이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실함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026년 우리 교회 비전을 놓고 각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삶에, 그리고 영혼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연약함 중에 우리의 기도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은 시간은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대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합니다. 말씀은 내 삶의, 영혼은 주님께,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 삶에 맺혀질 많은 영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범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길 때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로 방문하고 인도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등록하는 영혼들마다 가정의 평안함과 은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과 구원하심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치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주께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여 크신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제목들에게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를 살아가면 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절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사랑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한번 서로 사랑의 계명인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간구하는 심령들에게는 주여 주의 오른팔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충만했다가도 다시 환경 보고 현상을 보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들은 진리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갈 담대한 믿음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복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평화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지금도 진리를 떠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